16일차 현대여성경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113cm, 너비 68cm, 높이 68cm가 되는 궤를 만들었다. 그리고 궤의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그 둘레를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둘렀다. 거푸집에 금을 부어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궤의 4발에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씩 각각 달았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그 채를 쌌다. 그리고 금으로 싼 그 채를 계약궤 양쪽 옆면에 붙인 고리에 꿰어 계약궤를 들어 맬 수 있게 하였다. 또 순금으로 길이 113cm, 너비 68cm 되는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펴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죄판 양쪽의 끝에 달았다. 그룹 하나는 속죄판의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속죄판과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달았다. 그런 뒤 그룹들의 날개를 이쪽으로 높이 펼쳐서 그 날개가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속죄판 쪽으로는 얼굴을 마주보게 하였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8cm 되는 상을 만들었다. 이 상도 계약궤와 똑같이 순금으로 입히고 위쪽 둘레에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기름장을 만들어 상을 돌아가며 둘렀으며 이 기름장에도 금테를 만들어 붙였다. 또 거푸집에 금을 부어 만든 금고리 4개를 상 4모퉁이에 있는 4다리에 붙였다. 이 금고리는 기름장 곁에 붙여 상을 들어맬 때 사용하는 채를 꿰일 수 있게 하였다. 상을 들어매는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이 밖에도 상 위에 올려놓을 여러 기구들 곧 대접과 숟가락과 술병과 술잔 등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 바쳤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순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 드리고 펴서 밑동아리와 줄기를 만들고 등잔대의 줄기에서 곁가지가 뻗어 나오게 만들었으며 각 곁가지의 끝에 또한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등잔이 달려 있도록 만들었다. 이 등잔대 모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면 이렇다. 줄기의 양쪽으로 겉가지 6개가 나왔는데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씩 뻗어 나왔다. 그리고 곁가지 끝에는 한쪽에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이 3개, 다른 쪽에도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이 3개씩 뻗어나오게 하여 모두 6개의 등잔을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 줄기에는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4개가 뻗어나왔다. 등잔대 줄기에서 양편으로 뻗어나가도록 만든 곁가지들이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 그 위쪽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간 곁가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 또 그 위쪽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간 곁가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를 각각 만들었다. 꽃받침에서 만나도록 줄기를 늘여서 만든 곁가지 6개는 모두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늘여서 만들었다. 이 밖에도 등잔 7개와 부집개와 불똥을 받아내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등잔대와 등잔대에 딸려있는 기구를 모두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가 들었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45cm, 너비 45cm, 높이 90cm로 네모 반듯하게 분향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제단 4귀퉁이에는 뿔을 붙여서 만들었다. 이 분향 제단의 윗면과 사방 옆면과 이어붙인 뿔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이 분향 제단의 양쪽 옆면 밑쪽에 붙여 놓았고 그 고리에 채를 꿰어 이 제단을 들어 맬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혔다. 그리고 향 제조공이 향을 만들어 내는 솜씨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머리에 붓는 데 쓰는 기름과 불에 피워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데 쓰는 향을 만들었다. 38장. 부살렐은 또한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2.3m, 너비 2.3m가 되게 네모난 제단을 만들고
높이는 1.4m가 되게 하였다. 이 제단의 윗면 네 모퉁이에는 각각 뿔이 위로 뻗어나오게 제단과 이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제단을 모두 놋쇠로 감쌌다. 또 제단에 깔려있는 모든 기구들, 곧 재를 담아내는 통과 부섭과 피 뿌리는 대접과 고기 갈고리와 화로 등도 모두 놋쇠로 만들었다. 그물 모양으로 엮어 만든 놋쇠 철망을 제단의 네 옆면에 붙여 이 놋쇠 그물이 제단의 중간까지 닿게 하였다. 놋쇠 그물 네 모퉁이에는 채를 꿰일 고리를 겉붙집에 부어 만들어 달았다. 채는 아카시아무로 만들어 놋쇠를 입혔다. 이 채는 제단의 양쪽 옆면에 있는 고리에 꿰어 이 채를 붙잡아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였다. 제단은 널빤지로 만들어 속이 비게 하였다. 또 부살렐은 놋쇠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을 받칠 받침대로 놋쇠로 만들었다. 물두멍과 그 받침대는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쇠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이다. 부살렐은 성막을 둘러칠 휘장을 만들었다. 오른편인 남쪽에는 가늘게 꽉 짠 배로 길이가 45m 되는 휘장을 만들어 쳤다. 이 휘장을 칠 기둥을 20개 만들었고 기둥 밑받침과 마찬가지로 20개 만들었다. 기둥과 그 밑받침은 모두 놋쇠로 만들었고 기둥의 달 갈고리와 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의 칠 휘장도 길이가 45m 되게 짰으며 이 휘장을 칠 기둥과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20개씩 모두 놋쇠로 만들었으며 기둥의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서쪽의 칠 휘장은 길이는 22.5m 되게 짰으며 그 길이가 남쪽이나 북쪽보다 절반이 짧으므로 휘장을 칠 기둥은 10개 만들었으며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10개 만들었다. 기둥과 그 밑받침은 다른 쪽과 마찬가지로 놋쇠로 만들었고 휘장을 칠 때 사용할 기둥의 달 갈고리와 고리 역시 은으로 만들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는 길이가 22.5m 되게 휘장을 짰다. 그리고 이 동쪽에는 정문이 나 있게 하였다. 문의 한쪽에 칠 휘장은 길이가 6.8m 되게 만들었으며 이 휘장을 치기 위해서 기둥 3개를 만들었고 그 기둥 밑에 받칠 밑받침도 3개 만들었다. 또 문의 다른 쪽에 칠 휘장도 그 길이가 6.8m 되게 만들었고 이 휘장을 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둥 3개와 기둥을 받쳐줄 밑받침을 3개씩 만들었다. 이처럼 성막의 우를 따라 둘러친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배실로 짰다. 또 기둥의 밑받침은 놋쇠로 만들었고 각 기둥에 달아 휘장을 칠 때 사용할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한 기둥머리를 씌울 덮개도 은으로 만들었으며 우울의 모든 기둥에도 은으로 장식을 만들어 달았다. 우울 정문에는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길이 9m, 너비 2.3m가 되게 짠 천으로 막을 만들어 달았다. 이 막을 칠 기둥을 4개,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4개씩 모두 놋쇠로 만들었고 먹을 치기 위해서 기둥의 달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와 그 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을 튼튼하게 고정시킬 말뚝과 성막을 둘러칠 우를 고정시킬 말뚝은 모두 놋쇠로 만들었다. 증거판을 모셔놓은 성막을 짓는 데 든 갖가지 물자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에서 레위 사람들이 일일이 계산하였고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조수로 일하면서 정교하게 조각을 하기도 하고 섬세한 무늬를 놓아가며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짜기도 하였다. 성소를 세우는 데 사용한 금은 성소에서 쓰이는 세겔대로 계산하여 29달란트 730세겔이었다. 또 회중의 인구를 조사하여 거두어들인 은은 성소에서 쓰이는 세겔대로 계산하여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다. 이것은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모두 은 1베가씩 즉 성소에서 쓰이는 세겔로 반 세겔씩 낸 셈이다. 성막의 골격인 널빤지를 받칠 밑받침과 휘장을 칠 기둥의 밑받침 100개를 부어 만드는데 은이 100달란트 들었다. 곧 밑받침 하나마다 은이 1달란트씩 든 셈이다. 또 기둥 갈고리와 기둥 머리를 씌우는 덮개와 그 고리를 만드는데 은이 1775세겔이 들었다. 헌물로 드린 노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이었다. 이 노쇠로는 만남의 장막 문간 기둥 밑받침과 제단과 노쇠 철망과 제단에 딸려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우울에 칠 휘장을 거는 기둥 밑받침과 우울 정문에 세울 기둥 밑받침과 성막을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말뚝과 우울을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말뚝을 만들었다. 39장 갖가지 물건을 만드는 솜씨가 좋은 장인들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천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올릴 때 입을 옷을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 금실을 섞어가며 짠 천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두드려 펴서 얇게 만든 다음 그 금판을 얇게 오려 금실을 만들고 그 금실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함께 정교하게 무늬를 놓아가며 에봇을 짰다. 이렇게 만든 에봇에 붙일 어깨거리도 만들었다. 어깨거리는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양쪽 끝에 붙였다. 그런 뒤 에봇을 만든 똑같은 솜씨로 에봇을 만든 재료인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고정시킬 띠를 짜서 에봇 위에 이어 붙였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다. 또 홍옥수를 정교하게 깎아 금태에 물린 다음 인장 반지를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겼다. 그런 뒤 그 금태에 물린 보석을 에봇의 2 어깨거리 위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또 에봇을 짜던 솜씨로 금실과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무늬를 놓아가며 가슴바지를 짜 만들었다. 이 가슴바지는 2 겹으로 길이와 폭이 모두 한 뼘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다 12개의 보석을 4줄로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물리고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물렸다. 그리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물리고 넷째 줄에는 감남석과 얼룩만호와 벼국을 물렸다. 이 12개의 보석은 모두 금태를 박았으며 이 보석에는 인장반지를 새기는 솜씨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새겨 넣었다. 가슴바지를 매달 순금 사슬은 노끈 꼬듯 꼬아 만들어서 매달았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고리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그리고 꼬아 만든 2 금사슬을 가슴바지의 양쪽에 단 금고리에 꿰어 매고 고리에 꿰어맨 2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은 에봇의 양쪽 어깨거리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였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과 겹치는 가슴바지 양쪽 깃에 달고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에봇 양쪽에 있는 어깨거리와 앞자락 가장자리 가까이 에봇을 고정시키려고 매는 에봇 띠의 조금 위쪽에 달았다. 그런 뒤 자줏빛 털실로 꼰 줄을 이 고리에서 에봇에 매단 고리까지 에봇 띠보다 조금 위쪽에 올가매어 두어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다.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은 모두 자줏빛 옷감으로 만들었다. 그 자줏빛 옷감의 한가운데에 머리를 집어넣을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의 가장다리를 돌아가며 갑옷의 깃을 올치듯이 누비어 그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런 뒤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엮어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다. 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가장자리에 달린 석류 모양의 술 사이사이에 달았다. 금방울 하나, 석류 모양의 술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모양의 술 하나, 이런 식으로 그 겉옷 가장자리를 빙 돌아가며 달았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또 곱게 짠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었다. 가는 배로 두건을 만들고 화려하게 꾸민 관도 만들었다. 또한 가는 배로 고위를 만들었으며 가는 배실과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로 정교하게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짰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순금으로 제사장의 관에 붙일 패를 만들었다. 그 패에는 인장반지를 새기는 솜씨로 여호와께 몸바친 자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그러고 나서 이 패를 자줏빛 털실과 꼬은 줄에 매어 관 앞면에 붙였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남의 장막인 성막 제조 공사가 끝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만든 것이다. 이 성막을 만든 장인들이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에 딸려있는 모든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성막에 딸려있는 갖가지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 분홍물들이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돌고래 가죽 덮개, 계약궤를 가리는 휘장과 계약궤와 채와 속죄판, 상과 그 상에 딸려있는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놓을 등잔과 등잔대에 딸려있는 갖가지 기구들과 등잔 기름,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머리에 붓는 기름과 좋은 향내를 풍기는 향, 장막문간에 칠 휘장, 노쇠로 만든 제단과 이 제단에 칠 노쇠, 그물과 채와 제단에 딸려있는 갖가지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울에 칠 휘장과 울을 세우는 기둥과 그 밑받침, 울 정문에 칠 휘장과 휘장을 세우는 데 쓰는 줄과 말뚝, 이 밖에도 만남의 장막인 성막에서 쓸 갖가지 기구들이다. 그 장인들은 또 성소에서 제사를 올릴 때 제사장들이 입을 옷, 곧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볼 때 입을 여러 가지 옷을 가져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것을 모두 살펴본 후에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두 만든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첫 달 초하룻날 만남의 장막인 성막을 세워라. 그 성막 안에 계약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그런 다음에 상을 가져다가 제자리에 놓고 그 위에 격식대로 이것저것을 차려 놓아라. 등잔대를 들여놓고 거기에 불을 밝혀라.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을 계약궤 앞에 갖다 놓아라. 성막 문간에 휘장을 쳐라. 또 제단을 만남의 장막인 성막 앞에 갖다 놓아라.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 물을 채워라. 울을 빙 돌아가며 휘장을 치고 울의 정문을 가리는 휘장도 쳐라. 그런 뒤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기구들이 모두 거룩해지리라. 제단과 제단에 딸려있는 모든 기구에 그 기름을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또한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그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불러내어 그들을 씻긴 다음 그 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나를 모시는 제사장 일을 볼 수 있으리라.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 겉옷을 입혀라. 그런 뒤 그 아버지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나를 모시는 제사장 일을 보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으므로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하였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가 되는 해 첫 달 초하룻날에 성막을 지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어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웠다. 그러고 나서 성막 위에 천막을 펼치고 그 위에 천막 덮개를 씌웠다. 모세는 증거판을 계약궤 안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그 궤에 채를 꿰어 들 수 있게 하였고 궤 위에 속죄판을 얹었다. 그런 뒤 계약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들이워서 그 계약궤를 가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였다. 모세는 또 성막의 북쪽 계약궤를 가리기 위해 쳐놓은 만남의 장막 안쪽 막 바깥쪽에다 상을 갖다 놓았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그 상 위에 줄지어 진설병을 차려놓아 여호와 앞에 바쳤다. 등잔대를 만남의 장막 안쪽에 있는 상의 맞은편 곧 성막의 남쪽에 갖다 놓았다. 그런 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또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을 만남의 장막 안쪽에 있는 막 앞에 모셔두고 그 제단 위에 향내나는 향을 피워 올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였다. 그런 뒤 모세는 성막 문간에 휘장을 쳐 성막 내부를 가렸다. 또한 만남의 장막인 성막 문간 앞에 제단을 갖다 놓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였다. 모세는 또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갖다 놓고 그 물두멍에 손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발을 씻었다. 곧 그들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는 그 물로 손발을 씻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런 뒤 울을 세워 성막과 제단을 둘러쌌다. 그리고 울 종문을 가리는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러자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뒤덮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뒤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만남의 장막을 뒤덮은 구름이 그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쳤던 진을 거두고 행진하였다. 그들은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저곳으로 행진해 가는 동안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구름이 낮에는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빛나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